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천국에 대한 사모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천국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고 가뭄이 지나가는 가운데 열심히 곡식을 길러서 가을을 맞아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좋은 때만 감사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77절 맥추감사절을 이야기하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이기도 해요. 설교 중에 인용됐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첫 번째 생명은 앗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문설주에 뿌린 집은 장자의 죽음이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의 죽음이 없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집은 첫 아이들이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날 꼼짝없이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돼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뜻하는 게 뭡니까?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제2의 종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뛰어넘듯이 사망이 뛰어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특별하게 받은 복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긴 했지만 왜 나에게는 특별한 복이 없을까? 진짜 복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복은 서로가 틀려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력의 복. 그 복은 다 틀리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슨 복이냐? 구원의 복이에요. 구속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복. 이게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 지키는 절기는 77절 맥추감사절입니다. 달력 시간상으로 유월절이 지켜지면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절을 지켜요. 77, 49일 다음에 지킨다 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첫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77절,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법계 십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 그래요. 말씀이 실제로 주어지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신약시대에 오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러므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는 교회 탄생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한 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 여러분이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지키는 새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확을 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갔어요.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텐트를 친 거예요. 6.25를 상기하자 해서 6.25를 맞아서 주먹발로 먹듯이 풍요로운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일부러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40년,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져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추수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일부러 들판에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1년 동안 지켜주셔서 추수를 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추수.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문설제 어린 양의 피를 받으듯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맥추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이걸 감사하는 게 맥추절, 추수감사절, 영혼의 추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될 이 세 절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소유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건 성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성도는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이 없는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볼품없이 찌그러져 있어도 지금은 건강을 잃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신자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강국이 어디냐?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면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국의 건국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신을 잘 파헤치면 바로 감사 정신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이 귀에 따갑도록 듣는 메이플라워 이야기.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때 엘리자베스 호킨스라는 어떤 자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린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의 노도 강풍과 침몰의 위기에 시달려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의 거의 전부를 소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여름이 아닌 9월이었기 때문에 초가을에 성난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 했고 또 여러 사람이 죽어 바다의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고 괴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바다의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식량이 문제가 되니까 하루분이라도 비축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근데 다른 지도자가 금식 기도의 날이라고 하지 말고 금식은 동의하는데 감사의 날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처지가 죽을 처지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던 신대륙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난을 이길 힘은 금식 기도에 있지만 그러나 목표는 감사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감사의 날이라고 정하고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딱 5일 후에 1620년 12월 21일 미국 프리머스 항에 메이플라워가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이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 사무원들, 기술자들이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한겨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해 겨울에 절반가량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봄이 되니까 인디언 추장이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은혜 가운데 그 해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서 인디언 추장과 그 인디언 사람 90명을 모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한국 사람들은 설날, 추석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땡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 그걸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미국에서 제일 불쌍한 동물은 칠면조예요. 집집마다 고기는 맛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건국 정신 안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감사 기도로 받아들이는 것. 사람이 절반가량 죽어나갔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미국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하면 계속 자빠지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소한 나는 존재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더 이상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 죽을 때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때는 마지막 추수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추수 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느냐 사망의 길로 빠지느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의 추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마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죽어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기피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재적인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천국이 돼서 천국을 맛보는 자가 죽은 다음에 천국도 간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백했죠. 저도 천국이 보너스라고 생각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현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 쉽게 말하면 성도들 협박하는 무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전 우리 어머님 장례식 할 때에 천국을 봤어요.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천국이 없으면 말입니다. 특징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안 해요. 사람 보고 합니다. 진실성이 약해져요. 사람이 안 보면 진실성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개판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는 잘하지만 천국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달라져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믿게 되니까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그분이 전한 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돌아다니셨는데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처음과 끝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에요. 그 중에서도 엑기스를 짜면 8복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 8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과 끝이 천국에. 두 번째부터 일곱째는 다 틀려요. 애통하면 유로를 받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감싸는 것은 천국이에요. 이 말은 팔복은 천국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천국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 아니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거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그 일하고 있어요. 아무개 성도의 집 잘 지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좀 기가 막힌데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천국에 가니까 실제라는 거, 실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왕이 베푸는 잔치, 왕 중의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잔치.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거부해요.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거의 강권하다시피 하는데,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부러 가고 때로는 그 종을 진멸하고 종을 저주하고 욕하고 때려 죽이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종들아, 이제 사거리에 가서 아무 사람이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예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이에요. 천국잔치는 여러분의 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세상의 윤리적인 옳은 행실로 얘기하면 착각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 그게 세마포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요새 유행입니다. 세미나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몇 목사님과 만나서 매주일 요한계시록 한 장씩 22장을 다 연구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세미나에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서 말씀을 다 풀어 헤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놀랐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중요한 휴거라는 게 없어요. 물론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공중재림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돼. 이 말은 뭐냐? 재림의 제일 중요한 휴거가 요한계시록이 없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른 성경을 보완해서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 이 예복은 다른 성경에 비추어 봐서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거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구약의 말씀으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교인은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잔치에서 안 쫓겨나요.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했었는데 천국잔치에 갔는데 애복이 없다. 끔찍하잖아요. 사관들의 그를 붙들고 쫓겨내요. 지옥불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옷이 있느냐, 이 예복이 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덕을 쌓고 선행한 일을 해서 그게 쌓여야 천국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심판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죄가 있는 죄는 갈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행과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제일 중요한 게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죄였든지 일부러 짓지 않았든지 여러분의 온갖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문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 그거 모르는데, 너 이거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인데 너 혼자 모른다고 하느냐. 너 이거 봐라. 너 그 말 잘못하고 너 그 행동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까지 했다. 그 머리 긁으면서 내가 그런 죄를 졌네. 마귀가 다 풀어내고 참소를 하면서 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됩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니까 굴로 끄집어 가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호성이 생기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딱 자리 잡으시더니 심판대에 있는 하나님 앞에 김우재 목사, 이 사람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줄 줄 알았더니 김우재 저 인간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죽었고 내가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김우재 목사가 아니라 나의 종입니다. 내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죄는 내가 실컷 졌지만 아무리 조심하게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의 옷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사인 아내,
그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말 못하는 농아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옴불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소록도를 찾아가서 한센시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옴불교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지난날 말 못할 그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몰매를 맞을 뻔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옴불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록도를 찾아가는데 제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센시병 환자들이에요. 한센시병 환자들이 이민교 선교사님 옴불교 전하는 사람 보고 회를 차더니 참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민교 씨가 아니 왜 내가 불쌍하냐? 병 걸려 죽게 된 네가 불쌍하지 건강한 내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하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종자도 다 있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초상 치르는데 말입니다. 한센시 병 걸린 환자들은 통곡해야 되는 그 시간에 찬송을 하더래. 찬송. 어떤 찬송을 하느냐?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곡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 씨가 저 사람들 참 특이한 종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깨서 법당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하고 자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탁을 뚝뚝 치며 연부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연부를 한참 외워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 며칠 후 똑똑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똑똑똑똑. 이민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연부를 외우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미치고 팔짱들이에요.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1시간을 법당에서 막 뒹구는데 눈물 콧물이 얼굴이 범벅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옴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법당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옴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센시 환자들의 장례식 때 부른 감사 찬송,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의 감사의 모습이 세상을 바꿔놔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미리 맛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알곡이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베풀려고 하고 계십니다. 소유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존재, 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게 주어진 가족과 상황과 범사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